아멘.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볼 때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 본질을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계속 집중시켰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현상만 보면서 늘 놀라는 반응을 잘하는 구경꾼이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적은 소수이지만은 점점 예수님을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본질을 점점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가 열렸습니다.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게으르고서도 부자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걸로 귀청이 꽉 차여 있는 귀처럼 그런 것 아니면은 듣지를 못했는데, 그 이전에 그 너머에 있는 정말 복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귀머거리가 귀가 열린 겁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충실히 지키면서 의무를 다하여서 벌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하는 복을 받을 것이라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데, 그런데 보면은 제 길을 가지를 못합니다. 꼭 다리를 저는 자가 길이 있으나 다리를 심히 절기 때문에 균형을 못 잡고 늘 길 위에서도 허우적거리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허우적거리듯 몸부림치듯 그렇게 집중하여 종교생활을 하는데, 꼭 심히 저는 자가 반듯한 길 위에서도 절면서 제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다리 저는 자와 같은가요? 또는 복음이 있고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성경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것이 급하다고 하는 스스로 가난해지고 스스로 가난뱅이 의식으로 언제나 그 의식으로 딱 테두리를 치놓으니까 그것 외에 다른 일과를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바쁘고 그것만이 모든 것이라 생각을 하니까 가난하다 생각하니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위에 다른 것, 그 외에 다른 것에 정말 필요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들에게 복음이 전거됩니다. 먹고 사는 게 필요한데 무슨 복음을 들으러 가며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헤아려도 5,000명이나 되는 그 군중들을 쫙 먹이시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느라 끼니를 이어가는 때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먹여주시니까 먹어지더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던 그 방식으로 가난하지 말아야 된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부터, 그리고 이게 나의 전부이다, 어떤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것, 주님께로 나아가 정말 내 모습이 뭐면 내 비전이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지 아니해도 먹고 사는 것을 경험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 시간, 그리고 그들이 이전에 하던 방식대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이지만은 예수님의 하시는 그 말씀에 심취하면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참된 양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기회가 옵니다. 참된 양식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졌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러한 일들이 쭉 일어나죠. 그래서 이걸 요한의 제자들이라 하는데,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이런 일이 지금 밖에서는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고 알려줬습니다. 보고를 쭉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이것을 들은 세례 요한이 한 가지 질문이 딱 생긴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 한 가지 질문 때문에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이렇게 생존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풀리면은 세례 요한은 자기가 살고자 하는 목적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그것을 물어보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중심 주제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걸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배우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당시에 제자들은 그 랍비라고 일컬어지는 스승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는 이 제자들이 생긴 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의 명망과 덕망과 실력과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이 모든 일들을, 나사렛 예수가 행하고 있고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19절, 요한이 그것을 듣고 난 뒤에 자기 제자 중에 2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께 보내어, 여기서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대답을 들어오느라. 그래서 질문이 무언가? 하나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당신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한 구세주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바로 약속된 그 메시아 맞습니까?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제자에게 이걸 질문을 가르쳐 주고 예수님에게 가서 이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들어오라, 그렇게 해서 심부름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죠.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뭘 볼 수 있는가? 세례 요한의 메시아 대망,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세례 요한은 나름대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메시아를 기다린다, 구세주를 기다린다, 이게 신앙생활의 일부가 아니고 그의 전부였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 약속의 실체는 메시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게
세례 요한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망, 메시아를 대망했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이 메시아를 대망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짧은 인생이지만 그렇게 집중되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 그의 첩경을 예비했다 그러죠, 그죠? 그 길을 예비하는 것에, 감옥 밖에서 살 때는 메시아의 첩경을 예비하는, 이게 그의 하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메시아의 첩경을 예비한다고 하는 것은, 첩경, 바른 길을 예비를 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그동안 쭉 나름대로 역사를 통해서 오면서 율법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기도는 이런 것이고, 메시아는 이런 것이고, 그들이 수백 년을 통해서 그렇게 배워오면서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세뇌가 되어진 거예요. 이 틀과 이 선입관을 벗어나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오히려 거부합니다. 이걸 보고 유대주의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방식과 유대인들 전통에 맞도록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렇게 할 때만이 옳은 것이고, 그것을 벗어나면 다 틀렸고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고 믿고 있는, 그게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주의적 신앙생활과 그 전통에 배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자기들 방식대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벗어나면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해도 그들은 거부할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메시아가 약속대로 와서 그들 눈앞에 설지라도 그들은 거부하게 될 겁니다. 듣지 아니할 겁니다.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해도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은 거부하며 심지어는 그걸 죽이려고 할 겁니다. 엉뚱한 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복음이 그들 가운데 왔을 때에 이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오도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끊어지고 굽어지고 엉망인 거예요. 율법주의 때문에 못 나가고, 유대주의 전통 때문에 복음으로 못 나가고, 몸에 익은 습관 때문에 못 나가고, 선입관 때문에 복음이 그들 앞에 왔을지라도 그들의 길이,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다 차단되고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6개월 전에 와가지고 이 길들을 다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그걸 예언을 했죠. 낮은 것은 높이고, 높은 것은 낮추고, 굽은 것은 바로 펴고, 거친 것은 평탄하게 해가지고 메시아를 제대로 보고 메시아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적 전통과 이 자만감이 예수께로 나아가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이 길을 푹 꺼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대로 생활하다 보니 덜컹 주저앉는 거예요. 또는 율법주의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와서 말하듯이 율법에 있는 것은, 십계명에 있는 것은 다 지켰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거 못 지키면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가 이 길을 엄청나게 높여놓은 거예요. 못 올라가고 못 넘어가도록. 또는 굽게 만들어 놓고 너무 거칠게 만들어 놓으니까 일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심하면은 아침 저녁으로 목욕 재개하고, 어떤 이런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되어 놓으니까 이게 길이 너무 거친 거예요. 가다가 지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낮은 것은 돋우고, 높은 것은 낮추고, 굽은 것은 바로 펴고, 거친 것은 평탄하게 해서 복음을 복음으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이 그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율법과 율법주의 전통에 의하면은 회개를 위한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학대로 하면은. 그래서 거듭남을 상징하는 이 회개를 상징하는 세례를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또 그대로 쏘아붙였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저 죄인들에게나 세례를 주라고 또 폼 잡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죠? 그렇게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받을 것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이든지 이 유대인 본토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지금 요르단 땅인 그곳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살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철저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 유대인들의 몸에 꽉 배어있고 사고방식에 배어있는 율법주의적 사고방식과 막 뒤틀어지고 엉망인 거예요. 그죠? 뒤틀어지고 엉망인 거예요. 미운 털이 꽉 박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메시아의 첩경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알고, 또한 그는 그것을 대망하면서 실제적인 삶을 오직 그것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첩경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결과 그에게 주어졌던 것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바른 소리 했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 헤롯 왕을 보고서 여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여우라고 한 거예요. 길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또 다른 길에 대해서, 그것을 오도하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옳게 처신하고 옳은 말을 했다고 하는 대가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주 모순된 그런 결과로 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는 동안에 명망과 덕망과 영향력은 대단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감옥 밖에 있을 때이든지 감옥 안에 있을 때이든지, 그 다음에 영향력이 대단해서 자기가 인정을 받는 상황에 있을 때이든지, 세례 요한의 이 신앙, 메시아 대망은 뭔가 자기가 하는 사역 때문에 열매가 많고 제자들이 생긴다는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옳구나, 이게 아니었어요. 반대로 그래 하다가 감옥에 덜컥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메시아 대망, 이게 뭔가 잘못되었구나, 그런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감옥 밖에 있든지 감옥 안에 있든지, 영향력이 나타나든지 영향력을 오해를 받든지, 메시아 대망, 세례 요한의 메시아 대망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이거죠. 지금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졌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세례 요한은 성경을 믿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이 구구분분한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 원전인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증거했던 그 성경을 믿었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메시아는 온다. 메시아가 올 때는 전언자가 걷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증거들이 나타날 것이다. 약속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소문을 딱 듣게 된 거예요. 자기의 제자들이 증거를 딱 해주는데, 듣는 것으로만 딱 볼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 증거가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자 둘을 불러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걸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보내서 이 질문과 함께 두 제자를 보낼 때에 세례 요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넘치는 흥분과
감격과 그게 있는 게 분명합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 뭐가 있겠어요? 불안과 조바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품이면 명품일수록 짝퉁은 더욱더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동안에 메시아를 자처하던 이 짝퉁들이 심심찮게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소문을 들어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실천되어진 게 분명한데 마지막 확인을 하는 거예요. 탐치는 흥분과 동시에 또 다른 짝퉁. 만약에 이게 짝퉁인 것 같으면 얼마나 혼돈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 첩경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고 그 대가로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이 첩경을 흩트리는 짝퉁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소문을 진짜처럼 만들고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양쪽으로 교차되어지는 이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보낸 겁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을 이제 봅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 대답은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복사해서 일러준 거예요. 20절에서 말한 것은 지금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증거들을 직접 보여준 거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보고 들은 이 요한의 제자들 귀에 바로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대로 복사해서 들려준 겁니다. 들려준 거예요. 자, 거기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22절에 보니까 첫 번째 맹인이 보며, 앞에 서두에서 좀 말했습니다. 맹인이 본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글자로 되고 전통으로 변형이 되어져 있는 율법은 볼 수 있었지만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노예, 율법주의, 전통주의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고 설교하고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가르치고 보여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듣기를 시작합니다. 맹인들이 보며, 그 다음에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름대로 유대주의 방식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늘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좌절됩니다. 못 걷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고 못 믿는 것에 대해서 논리로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하는 가운데 보니까 율법주의를 벗어버리고 전통주의라고 하는 이 굽어진 길들을 벗어버리고 예수께로 나오는,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알고 예수께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종교적 절름발이가 아닙니다. 더 이상 종교적으로 비틀거리는 그러한 못 걷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 나오는 자가 되었습니다.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 그 당시에 나병은 저주를 상징했습니다.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와 자기들 방식으로 종교 생활하고 또는 종교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과 종교에 식상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지 방식대로 살고자 이래 하는데, 그런데 행복을 찾는다고 찾는데 실제로 보니 온몸에 나병이 번져서 deformation, 이 변형이 되어진 그 몸을 가진 나병 환자와 같은 인생이더라 이거예요. 그죠? 나병 환자와 같은 인생이더라.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소수이지만은 빛을 보며 복음을 들으며
하나님의 그 권능의 실체를 보면서 사는 게 뭔지, 삶의 목적이 뭔지, 그 목적을 이루는 길은 무엇인지 깨달아가면서 사고방식이 바뀌고 습관이 바뀝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는 이 기적을 바로 보여주었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내 영혼에, 나병 걸려서 문드러져 있는 내 영혼의 실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듯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나병에서 벗어나는, 저주에서 벗어나는 이 진정한 몸부림을 치게 되더라 이거요. 그 다음에 그 보니 귀 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이거 문제는 간단해요, 여러분. 이 시대로 치는 것 같으면 재밌는 설교, 내 원하는 설교, 내 코드에 맞는 그런 종류의 설교나 그런 스타일의 교회 문화에만 자꾸 익숙하다 보니까 성경은 안 들립니다. 성경 자체를 말하는 설교는 안 들리고 오히려 그게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죠? 성질이 나는 거예요. 이 귀 먹은 분들이 이 뭡니까? 청각 장애가 있는 분들이 때로 보면 자기 이 분이 안 풀릴 때에 그걸 폭발하는 게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 노아들도 그렇고 이게 분이 안 풀리고 어떻게 풀 수 있는 그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종교적 소리 아니면은 종교에 식상한 사람들은 철학이든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이든지 행복론이든지 그런 것들, 아니면 재밌게 사는 그런 방식들로 꽉꽉 채워져 있거나, 아니면은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지 원하는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 문화에 꽉꽉 귀가 차여져 있을 때에 참된 진리를 들으면 성질을 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세, 우리 찬송했다시피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들리게 될 때 성질을 냅니다. 들어서는 안 될 설교를 들은 것처럼 성질을 냅니다. 이게 청각 장애자들이 보여주는 그 아주 문제 있는 심리이듯이, 이게 오늘 귀머거리 같은, 귀 먹은 자들과 같은 현대 교인들,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현대 교인들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교인들이 성질내고 화내고 불평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것을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그게 귀 먹은, 영적으로 귀 먹은 자의 소리일 때에는 조금 심층 분석해서 참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심려하여서 그렇게 좀 대화를 찾고 접근도 찾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마음을 헤아리는 것 꼭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귀 먹은 자와 같은 이 현실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시 2000년 전 이 유대 사회의 유대인들이 왜 그 귀가 먹어버리느냐 말이에요. 철저한 율법주의, 철저한 유대주의, 철저하게 교권하에 지배를 받는 그들 방식의 예배 생활, 종교 생활의 이 분위기 틀에 매여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다른 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리를 말하는 예수를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귀 먹은 자들의 스트레스가 쌓일 때에 푸는 그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이들이 소수이지만은 이제 들으면서 율법의 귀청을 빼내고, 전통주의의 귀청을 빼내고, 유대주의의 오만과 자만감, 이것의 집단 이기주의의 귀청을 뽑아내면서 드디어 예수님의 소리를 통해서 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귀 먹은 자가 듣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게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살았으나 죽었도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나 그들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실제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으면서 드디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는 길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죠. 마지막 부분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22절에서 말하는 내용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일어나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을 확정하라고 하는 증거로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쭉 다니면서 행하는 곳마다 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짝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 제자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서 너희의 랍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일들이 지금 나 예수를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일상이 되고 있는 이 현실을 그대로 전해 주어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전해 주어라. 내가 바로 오실 그이니라. 전해 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약속, 즉 성경의 내용에 근거해서, 성경에 대한 어떤 탁월한 사람의 해석에 근거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원전 그 자체에 근거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성경 원전 그 자체를 통해서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원전의 성취인 것을 가서 전해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원전 그 자체가 성취된 것을 들었을 때에 그는 오실 그이가 지금 소문을 몰고 다니는 예수 그분인 것을 믿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아무 지장이 없을 거예요.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요단강 건너편 척박한 땅 그 광야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나 동일합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원전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고 하면은 그 말씀이 확인을 해 줄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변형되거나 꺾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 23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한편 염려하면서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뒤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도 많이 더욱더 사람들이 증가되면서 따라다녔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과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그 순간은 감동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 따라서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 믿음 따라 사는 것이 재밌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 의미를 모르면은 그 믿음 따라 사는 게 결코 재미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귀 열린 사람이 귀 막힌 사람하고 대화할 때에 얼마나 답답하냐 말이에요. 입 열려있는 사람이 입 막혀있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에 오해받기 십상이잖아요. 그 길을 똑바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그 길을 똑바로 걷지 못하는 전원자와 함께 걸을 때에 그게 재밌는 일이냐 말이에요. 그죠? 좀 빨리 가버리면은 잘난 척 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고, 좀 늦게 가면은 네가 나를 뒤에서 구경하고 비웃냐 동정하냐 욕을 들을 수 있고, 옆에서 부축해 주려고 하면은 왜 성가시게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믿음 따라 사는 현실을 맞이할 때에 재미없는 일입니다. 의미를 알 때에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모를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많이 실족하여서 예수를 떠나버렸습니다. 떠난 그들의 대다수가 예수께 돌질을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되는 사형 언도를 끌어내는
정인의 역할들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에 갔죠. 그때에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바로 오실 그이다, 메시아이다라고 것을 말할 때에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저 크는 건 내가 다 봤는데, 그죠? 크는 거 다 봤고 그 집을 알고 그 형제들을 다 아는데 지가 하나님이란다 저거 돌았구만. 객지 생활 좀 하고 오더만은 저 광신자 됐구만. 그리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은 믿는데 예수의 신성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반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데 있어서 실족하고 비웃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닥칠 환란에 대해서 주후 69년 70년에 이루어지는 유대 전쟁을 가지고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가 말이 안 된다고 여기는 이 세상의 세계관이 예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욕을 당한다. 그런데 그리 박해를 받을 때에 그렇지, 예수님이 이리 말했지. 저들은 다른 세계관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 의미를 새기면서 그것을 보람을 느끼면서 견디는 사람들보다는 박해를 받기 때문에 아이고 후닥닥 도망가 버리고 금방 배교해 버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진리를 깨닫고 어느 때부턴가 내 귀를 막도록 만드는 귀청의 역할을 하던 율법주의, 전통주의, 당짓기 또는 뭐 이런저런 불평 이런 것들 귀청을 다 뽑아내니까 소소 뭔가 들립니다. 설교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좀 올바른 깨달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만약에 교회 안에 당짓기가 있고 막 그런 그게 있다고 하면은 비난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습게 변질됐다 어떤 이런 식으로 이리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그거 조금 들으니까 아이고 이리 되면은 이 우리 아들 결혼할 때에 저 사람들 오지도 않겠구만. 안 오면은 부조 분명히 하지 않을 거 이러면 이 손해가 많겠는데 그대로 당짓기로 넘어갑니다. 그 당, 그 인맥, 그 교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죠? 그나마 들려서 깨닫고 정리되어지는 이걸 애써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은 대로 사람들의 여론에 몰매를 안 맞는 방식대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미워하며 서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 신앙과 참된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 때문에 조금 박해를 당한다 싶을 때 후닥닥 홍비백산에서 배교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경우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잡히시는 거예요. 잡히시기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 이 12명 제자들 앞에서 목자를 치리니, 목자가 침을 당하는 걸 볼 때 양들이 놀래가 뿔뿔이 다 흩어질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의 진리를 잘 알아듣지도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 뻥뻥 치잖아요. 다 버리고 갈지라도 나는 죽는데도 옥에도 죽는데도 갈 겁니다. 그건 누가 했습니까? 호가 뻥이었습니다. 이름은 베드로였고. 그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랬단 말이에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리라. 실제로 예수님이 철학기도 하고 난 다음에 새벽에 일어날 때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에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모른다 하노라. 그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실족하는 자들을, 그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실족하게 돼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61절에 보니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설교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랍비들이 그렇게 하는 설교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괜찮은 척하고 있는 자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고, 그리고 심판을 말했고, 한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그 풍성하심을 전혀 유대주의가 말하는 교권인과 다른 그 용서와 사랑을 쭉 말할 때에 사람들이 그걸 듣고 깨달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왜 저리 설교하지? 왜 저렇게 해서 우리를 혼돈시키지? 왜 저래서 저런 사람들, 율법주의로 잘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상처를 주지? 그런 것을 보면서 막 예수님께 저항이 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이 너희에게도 걸림이 되었느냐? 너희들도 저런 방식의 설교를 원하느냐? 저런 방식의 어떤 그것을 너희들도 원하느냐?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이때 좀 시근 들었던 그 제자들이 그리 말했죠. 너희들도 나를 버리고 가렸느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리 말할 때 주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의 말씀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신앙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다 관계를 맺게 되어진 이것 때문에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지극히 소수였습니다. 그 극단적인 형식 케이스가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한번 믿어볼까? 그런 다음에 그 순간 참 황홀하고 신비하고 좋은 것을 경험하면서 와, 이게 정말 진짜네, 이런 신앙생활을 이제는 해야지 했는데 그 반대 급부가 당장 핍박이 오고 인맥으로부터 끊기고 왕따를 당하고 막 어떤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이구, 이거 안 되네, 이거 하자고 내가 이 큰 거 놓치면 안 되지, 쉽게 떠나버립니다. 거기다가 함께 서서 예수는 혹세무민하는 자라고 같이 비판을 하고 어중간히 알고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야, 정말 저렇더라 더 욕을 하는 근거를 막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두고 지금 예수님이 23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두고도 이걸 염려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귀에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증거가 나에 대한 소문 속에서 확인되어지거든 내가 오실 그인 것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는 그 믿음을 따라 감옥 안에서도 독야청청하여라. 박해가 있다, 좀 어려움이 있다, 헷갈리는 소리가 있다고 하여서 그래서 나를 믿은 것을 후회하고 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배교를 철저히 나타내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실족하는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지킬 것을 요한이 보낸 제자들의 귀에 넣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가지였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은 꼭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렇죠? 궁극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분위기, 이것도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설교, 이것도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의 설교 때문에 웃고 한편의 설교 때문에 상처받고 너무 그렇게 이제는 빈약한 영혼이 되지 말아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원전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확정하는 믿음의 기초를 가지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던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대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눈먼 자가 있고 저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귀먹은 자가 있고 살아서나 죽은 자가 있고 가난하다고 하는 이 핑계와 사는 것에 목매고서 복음을 스스로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귀가 열려야 됩니다.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가는 길을
진리를 향해서 가는 길이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은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리를 못 보고 생명을 못 보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양식으로 삽니다. 그죠? 그 양식으로 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됩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그 진리대로 살고자 할 때 흑암이 지배하고 죄악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재미없는 일들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신실하게 증거되어지는 교회인 것이 분명한 것 같으면은 시냇가에 심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시냇가에 심은 교회에서 신앙의 지도를 받고 훈련을 받고 봉사의 기회를 받고 섬기는 그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걸 두고서 설왕설래하지 마십시오. 그죠? 설왕설래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옳은 것이 있을 때 틀린 것은 옳은 것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불만으로서 무언가를 씌우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런 분위기에 숨기 위하여서 예수 바로 믿게 된 신앙생활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진정한 복.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